어항 속의 금붕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막 형형 색깔의 이 물고기들이 아주 평온하게 또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물의 온도가 딱딱 그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들은 유리벽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갇혀 있는지도 아마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항 안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이 주는 그 사료에 그 작은 공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는 태풍이 몰려오면 어쩌다가 몸이 확 뒤집히기도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아주 수천 킬로를 헤엄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깊은 바닷속 심해 속으로 잠수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뛰어올라서 수면 위로 확 뛰어와서 물보라를 확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숨을 팍 내쉽니다. 밤이 돼서 바다가 잔잔해지면 아무도 모르게 이 수면 위로 눈을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은하수를 그 동그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고래는 그 장대한 세상 속에서 아주 광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금붕어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세계 속에서 고래는 살아갑니다. 이 금붕어와 고래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 아니겠습니까?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은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함성이 이 민초들의 아주 그냥 힘없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맨손으로 태극기를 막 아무리 흔든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투옥당했고 그리고 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이 사그라들지 않았잖아요. 이 외침이 어항을 박살내는 함성이었습니다. 물론 금붕어가 고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바다를 소망합니다. 바다를 기대합니다. 바다를 상상해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방향이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거리를 가득 메운 그런 태극기 만세의 함성이 어떤 흐름입니까? 압제에 항거하는 흐름, 신앙 양심의 흐름,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그 믿음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해방이 곧바로 자유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방 이후에 얼마나 극심한 좌우 대립이 있었습니까? 이 이념의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분단의 아픔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그 당시 독립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나서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계속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해요. 무엇을 그리워했을까요? 자기들 발목에 채워있는 족쇄 그리고 채찍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채찍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루를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아주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족쇄가 발목을 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아요. 이게 길들여진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막막합니다. 오랫동안 이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홀가분하고 엄청 행복할까요? 막막합니다. 물론 이제는 아침에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밥을 먹지 않아도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만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요. 자유인은 족쇄를 끊어내고 그 손으로 나침판을 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침판을 스스로 읽어야 하고 또 판단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억압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복잡해요. 오늘 본문 31절, 33절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나 이들이 종이 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라가 다 무너져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또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노예가 됐었고요. 지금은 또 로마의 식민 지배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노예의 마음으로 살면서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착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자유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증오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죠. 이념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의 몸이 묶였다고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이 어딘가 묶여 있다면 그게 노예잖아요. 남의 종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자유하냐? 스스로 자유하다고 암시하는 건 아니냐? 너희를 정말로 묶고 있는, 너를 그 옥죄고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해방과 자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해방은 풀려나는 거죠. 풀려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착각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갇혀 있는 이야기가 뭐냐? 무엇이 너를 묶고 그 안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게 만드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걸 묻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18세기, 19세기의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썼어요. 동양이 아주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롭다는 생각 밑에는 열등하다, 비이성적이다, 문명적이지가 않다,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옛날에 나온 미국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동양인들이 나오면, 이 동양인들의 모습이, 이게 이게 뻐드렁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영어를 하는데 이게 다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주인공에 비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재밌게 몇 번을 봤는데요. 그때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가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이 인도의 어떤 사원이었는데 거기서 인도의 악당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한쪽에서 아주 건장한 인도인이 터빈을 쓰고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칼을 휙휙휙 휘두르면서 이 해리슨 포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해리슨 포드니 귀찮은 듯하게 이렇게 한숨을 픽 쉬더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빵 쓰러뜨립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근거 없는 우월감, 그리고 동시에 속절없이 받아들이는 열등감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 중에 이런 반복된 열등감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안에 이런 왜곡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프레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노예로 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잖아요. 물론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신앙의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완전히 치워버리고 완전히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그런 우월감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적 자기 최면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확장하고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죄 안에서 삽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그리고 죄를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괜찮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괜찮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죄의 수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죄의 종노릇 아닙니까? 죄 아래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죄의 종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왜곡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이런 왜곡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쇠뇌시키잖아요. 열등감이 깊어지면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절대 무시당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갑자기 그냥 주먹이 날아가기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용서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피해자인데. 그래서 확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요. 완고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교만함은 어떻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요. 탐욕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더 가져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시기, 음란, 위선, 무관심. 이 모든 이 죄악의 목록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나의 왜곡된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위험한 정욕, 감당 못할 정열, 인색과 야심, 감사할 줄 모르는 수고와 쓸데없는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할 일이 없는데도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게으름과 필요 없는 일을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토마스 머튼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를 기도했잖아요. 정욕을 줄이거나 욕망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걱정을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핵심 이야기가 변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찬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이야기, 뒤로 처지면 다시 올라설 수 없다는 이야기, 인정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그런 비겁함과 변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 우리가 이 종노릇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은 어쩌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됩니다. 죄악의 발을 들여놓기도 하죠. 더러운 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시면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구상 시인은 85세 때, 87세 때 소천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병상에 있으면서 마지막 시집, 6호 시집 비슷한 시집을 냈는데요. 그게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 나에게는 나의 무능과 무력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순결 그 하나뿐이다. 85세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야 내가 겨우 눈을 뜹니다. 두 일에밖에 지나지 않은 강아지가 겨우 목을 가누어서 눈을 겨우 떠서 바라보는 것 같이 내가 이제 나도 눈을 떠서 이제 은총을 내가 이제 이제서야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시집에서 내가 무엇을 이뤘나? 내 인생에서 무슨 성과가 있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과
약함과 또 나의 이 자금, 그 안에 내려진 은총, 그 은혜의 장막 안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신앙은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은총을 받은 이야기,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로 변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긴장감이 확 돕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그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이래요. 아무리 해도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우월감이 있죠. 그리고 열등감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이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나는 형편없어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 과신은 그래서 금방 자기 비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밥을 지으려면 무엇부터 했습니까? 이게 쌀을 손으로 이렇게 씻고 또 돌을 골라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 도정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돌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 돌을 하나 콱 씹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거 완전 돌밥이네. 돌밥이 되려면 밥과 돌의 비율이 얼마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50%는 넘어야 돌밥인가요? 밥에 모래가 10% 섞여 있어야 돌밥인가요? 돌이 한두 톨만 섞여 있어도 돌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100% 쌀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나는 완전히 돌밥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교만과 자책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100% 쌀밥이 아니라 이 행복이라는 쌀과 불행이라는 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돌을 하나 탁 씹으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그냥 저절로 막 튀어나와요. 그러나 쌀밥을 잘 씹고 있으면 잠깐 행복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돌이 섞여 있어도 너희는 여전히 쌀밥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인생의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신다. 이 말씀이 35절, 36절의 말씀이잖아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내 인생에 밥을 지으면서 이 쌀 안에 있는 돌 고르기에 집중하고 열중합니다. 원망을 골라내고 한탄을 골라내고 가난을 골라내고 불평을 골라내고 실패를 골라내고 질병과 또 노환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골라내봐야
우리는 돌밥이잖아요. 그러나 구상시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년에 이제야 내가 은총에 눈을 뜹니다. 토마스 머튼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제 내 마음을 차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내 인생을 아주 따뜻한 쌀밥으로, 하얀 쌀밥으로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유리벽, 어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항 속에서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율법만 지키면, 계율만 잘 이행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어항 속에 있는 믿음에만 안주합니다. 구원의 광활한 바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3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변하지 않는 원칙,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그 질량과 질량 사이에 힘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게 만유인력 아닙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이 질량이 강해지면 이 시간과 공간이 확 휘어진다는 걸 또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불을 들고 이렇게 펼치고 있고 그 안에 탁구공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누가 와서 볼링공을 그 중간에다가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이 훅 들어가면서 모든 탁구공들이 그 볼링공 속으로 쫙 쏠리잖아요. 이 이불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나 엄청나게 큰 질량이 뚝 떨어지면 이게 확 휘어져요. 만유인력이 적용이 안 되는 그 공간이 우주에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넘어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 더 안 맞는 원리들이 막 생깁니다. 과학이 진리일까요? 과학을 진리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단계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해내는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 자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진리를 향해 가는 방식 중에 하나죠. 아마 과학이 정말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시는 바로 그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바로 그 신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신비, 역사를 이끄시는 바로 그 신비, 그 거대한 물리학적, 그 전체를 운행하는 그 신비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의 신비, 희생의 신비, 생명의 신비,
죽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 부활의 신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짐작하지도 못하고 깨닫기도 힘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 일치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신비가 있고, 그리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연합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따랐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일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과 싸웠지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과 나를 억누르는 왜곡된 나의 이야기에 대항해서, 이게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닙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경제적인 자유만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건강의 자유만 말씀합니까?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그리고 왜곡된 이야기에서의 자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밝히는 바로 그 자유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베델 교우들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